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설교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4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번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권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2020년의 첫 주일을 맞아 오늘 오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을 표와 인으로 받는 주님의 만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 보내신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결국 누구에게서 나오며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는 그 두 가지도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 연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박해와 고난을 마주하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는 교회를 향해 그들이 마주하게 될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분명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한 직분인 장로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 장로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통해 교회가 바라보게 하는 것은 장로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 자기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양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 보내신 이들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며 이를 채워주기 위하여 자신의 종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가합니다. 동시에 그 동일한 목자장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마시도록 하기 위하여 성찬의 식탁을 베푸십니다. 장로를 통해 교회를 돌보시고 성찬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베푸신 이 모든 사역은 특정한 개인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목자장의 손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의 장로가 세워짐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한 개인의 신실함이나 한 개인의 훌륭함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 얼마나 크신 자비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자신의 양떼를 위한 목자를 보내시는 목자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한없는 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식탁으로 나아가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목자를 세우는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 매우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그저 교회의 몇몇 직분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 먼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명한 목사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유하거나 명망 있는 장로가 교회의 정권을 사실상 쥐고 있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것처럼 교회는 특정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장로가 아무리 큰 책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양무리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양떼의 주인은 언제나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사실이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자신의 소명을 돌아보게 하지만 그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궁극적인 안정과 보전이 결국 사람의 능력이나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존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장로들을 향해 억지로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 가지 부정적인 표현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약물을 억지로 치는 것이 아니며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안 되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결국 자신을 그 교회에 보내신 목자장이시고 장로는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맡겨진 양떼를 잠시 돌보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그 소명을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마땅히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세로 양무리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신 선한 목자장께서 어떻게 그분의 양무리를 치셨는지를 기억하며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그분의 섬김 위에 세워진 교회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돌봐야 한다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장로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장로는 결국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종으로서 본을 보임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말하는 조직을 키우고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기술과 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본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목자장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거짓과 싸우셨고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과연 양무리를 사랑하는 목자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장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자세로 그 소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직분이 과연 성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찬은 교회를 다스리는 식탁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 무리들에게 필요한 영과 육의 양식을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은 이 자리에 나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장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그 은혜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나의 영과 육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은 그 식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로의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서 소명을 받은 그분의 종으로서 그 식탁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과 위선자들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만찬을 통해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약한 양무리를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부족한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 땅의 종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바로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며 나를 권면하고 있음을 떠올리며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부족한 목자들을 통해 자신의 돌보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목자장이 우리에게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장로들도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 성례 중 하나인 성찬도 우리의 시선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고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향하도록 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이 땅의 목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신 어떤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목자장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우실 하늘에서의 그분의 식탁에 놓여있는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자장이 오실 때 그 모든 돌봄이 완성되고 그 모든 양식이 충만해질 것을 확신하며 그날의 소망을 둔 자로서 이 땅에서 그분께 주신 방편과 선물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교회의 장로를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포함한 소수의 개인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놓여있는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그분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또 그런 그분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날 날이 오고 있음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자신의 양무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교회를 위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우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 크신 은혜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오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감사로 장로를 세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 분뿐이시며 그 목자장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양무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교회에 전한 것처럼 교회에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고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힘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께서 오실 영광의 날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자리로 이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